지난 얘기인데 EBS라고 하는 텔레비 채널에서 2007년 12월 달에 아주 방영한 케냐 빈민가 출신의 사미 기타우라고 하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서 꿈을 이루고 지금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케냐 빈민가 소녀는 배가 고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우연히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안내 책자를 손에 쥐게 되면서 나도 이 대학에 유학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13살 나이에 쓰레기 더미에서 안내 책자를 보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소녀는 정말로 맨체스터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이라고 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조국으로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죠.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마약파리 소년에서 빈민구제 운동가로 변신한 이 사미 기타우의 인생 역전을 2007년 12월 25일이 가장 뛰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케냐에서는 유명한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이 사미 기타우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죠. 아버지는 무능했고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뒤지고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돈 될 것들을 찾다가 이 맨체스터 대학의 안내 책자 모집 요강이죠. 그것을 보고 꿈을 갖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나도 영국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갖죠. 그런데 13살에 아버지가 폭력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막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마약파리 소년이 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마약을 팔게 되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단절되게 됩니다. 이 꿈은 나에게는 사치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팔던 마약을 스스로가 복용하기 시작을 하게 돼서 약 12년간 마약 중독자 또 범죄자로 살게 됩니다. 25살 되던 해에 정말로 자신이 한번 꿈꾼 것처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하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언가를 궁리를 하는 끝에 자신이 굶주리고 폭력에 시달리던 자신 동네의 빈민가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사업가가 되고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서남북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스스로도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되살려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죽어버린 꿈을 다시 되살려서 꿈을 하나하나씩 실현을 해갑니다. 그는 25살 딸까지 정규교육이란 2년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육을 2년밖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영국에 비자를 넣었지만 당연히 영국에서는 아니 정규교육 2년밖에 받지 않는 사람을 대학을 가겠다고 영국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법적 조치, 투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이라고 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지도자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미기타우가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은 배고파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이 고고한 철학자가 쓴 인생을 이야기한 책도 아니고요. 유명한 문학가가 쓴 감명 깊은 책도 아니라 단지 어떤 대학의 안내 책자예요. 모집 요강과 같은 안내 책자 그 하나밖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권의 책이 사미기타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꿈을 꾸게 하는 작은 단초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죽음에 이르는 삶의 한계선상까지 추락했지만, 그래서 꿈은 완전히 단절하고 절단난 것 같았지만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총으로 보답을 해주셔서 그를 조국의 빈민가를 돕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재탄생시켜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한 권의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갖게 하는 작은 단초가 되고 기폭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쓰레기에 버려진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 그저 갈릴리 해변가에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살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시죠. 이 부름에 응답한 그저 단순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던 그지 단순하고 평범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 대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으로 전환되는 이 네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당국에 붙잡힌 시점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2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국에 붙잡힌 다음에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첫 제자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곧바로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은 사복음서 곳곳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정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조금씩 설명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첫 제자들의 장면, 이 장면들이 우리가 오늘 묘사되어 있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면밀하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할 일 없어 놀고 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어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에 임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느냐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 성실성 그리고 충성도를 중요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협력자로 파트너로 부르셔서 어느 대열에 오르게 하느냐 친구의 대열로 맞춰 놓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처음 4명의 제자는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 때부터 사업의 수완이 뛰어나서 많은 고용인까지 두고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던 중상어부였었어요. 이 세베대는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한 어부로 또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집에 생선을 배달해가지고 그리고 생선을 관계하는 이런 사업을 했던 아주 덕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한창 번창하고 있을 때 풍요와 안일과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선뜻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 당시에 무명의 지도자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반짝하고 뜬 게 아니잖아요.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가 선뜻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선택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존해 주시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통해서 더더욱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이 될 뿐이지 예수님 만난다고 해갖고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더더욱 공고히 하거나 굳건히 한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로서의 생계의 수단이 되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배와 그물만 번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천직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고 직업을 포기했다는 동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삶으로 기꺼이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그럼 무엇이 주어질 것이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상급이 전혀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겸하여 받을 것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가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돼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내가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저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위한 이들의 조치는 이상하리만큼 매우 신속하고 민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0절 봐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얘기할 때에 이에 타산이 아주 밝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들이 주저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곧 즉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즉시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봐요. 22절.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느냐? 야고보와 요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충분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고 안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불투명하지 않고 확실하게 살 수 있었던 젊은이가 확고한 직업과 수입을 버릴 때에 주저하거나 지체거리고 고민하다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곧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 알량한 기득권을 단절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저거리는 것은 아직 내가 마음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기웃거리다가 평생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받아가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총을 가지고서 룻의 가정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간신히 구출받는 룻의 가정 속에 이 룻이라고 하는 아내, 룻의 아내는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저거립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기둥으로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보기 삼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체하거나 주저거리지 않고 곧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막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듣고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과거의 관습과 습관에 머물러서 변화되지 않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전히 그는
소금 기둥으로 남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의 신분으로 사는 모든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만난 뒤의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이전의 삶을 주저거리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속에 꼭 집어서 나를 꼭 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제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가르치고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으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2014년 이제 1호를 다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무엇이 제대로 꾸려져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껏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2호를 맞이하기 전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세상을 사는 것이요. 그러면 1월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특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예요.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당시에 평균 수명이 800살을 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볼까요? 5절? 4절부터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 800년 이상을 다 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이 시절까지 올 때에 그 사람들의 수명은 다 80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365년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에녹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 800년 넘는 인생 가운데 속에 절반도 못 살다가 돌아간 사람이란 말이죠.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해요. 에녹의 나이가 365살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산 횟수 365년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해의 날수와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녹의 이러한 삶을 히브리서로 올라가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서의 에녹의 이야기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의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생각한 거예요. 서자식에서 자식 낳고 생각하기,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에녹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5세가 지난 후에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이 그냥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300년 동안 아무 불행도 생기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자신은 복에 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 얼마 되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즐거운 때가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고 성공의 때가 있었지만 실패의 때도 있는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면 이 세상 인생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에녹에게 3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그저 지나갔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남과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으면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날마다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결정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으로 도달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이죠. 에녹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성공했느냐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풀어가고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는 처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서 그 응답한 뒤에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저희들의 삶이 이 인류의 역사의 기록이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인생은 역사 속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입에 회자되고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지려면 남과 달라도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정신 상태와 이 태도로 역사 속에 기억되어질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냐면, 한 명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20세기에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 또 부상에 시달리면서 큰 수술도 하고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그런 가운데 속에 말년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 인물이지만 인간의 육체는 어쩔 수 없었어. 그는 큰 질병을 앓게 되고 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존 스토트와 잘 알고 지나고 존 스토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혹시라도 거동할 수 없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을 치료할 의사가 좀 더 당신을 위한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신이 있을 때에 진심이 담긴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으시면 저희들이 참조해서 그래서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써놓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다 해서 남겨놓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 유언과 같은 문서인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만일 말기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다면 내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켜주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음 저편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삶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불필요하게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말기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 영장을 위한 이 세상의 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시고 그냥 죽도록 내두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로부터 인간이 일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누리기를 바라고 살지요. 심지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도 아까워서 모자라서 내세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권력자들이 자신의 죽음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유적지를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왜 피라미드예요? 우리나라의 고분들이, 그 왕릉들이 왜 왕릉이에요? 죽어서도 내세에 가서 왕처럼 살고 싶고 지배자로 살고 누리고 살고 싶어서 죽은 뒤에도 그렇게 많은 부장품들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죽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중국의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던 그 시기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력이 가져다주는 권세를 버리고 오로지 그들의 국민만을 생각한, 그래서 1인자 목택동마저도 머리 숙여 존경했던 일생에 검소하게 살았던 조우 라이에게서 조우 언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주운내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도 말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다 할지라도 육체가 썩어지고 육체에 병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지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서 유언을 쓴 것 중에서, 유언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나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었어도 인민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화장하여 그 죄를 내 조국의 곳곳에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거나 나를 추도하는 일은 일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유언을 내리게 되죠. 조우 온라인은 최고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대요. 이분의 일상의 그것들은 조우 온라인의 평전도 제가 갖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위기의 중국을 이게 극복시키고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는 가운데 속에 수많은 외교관들 사절들을 맞이할 때마다 만찬을 행할 때 외교관의 사절들이 와서 만찬을 행할 때 이분은 만찬 전에 먼저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식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요. 조금 있으면 만찬이 시작될 건데 왜 그 초라한 주방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배고파서 만찬장에 들어가면 먹느라고 손님 대접이 소홀히 할까봐 나는 그래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그래서 그 오신 손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내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만찬장에서 먹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오로지 조국의 인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태동의 기념보다도 이 조우 온라이의 기념소가 더 많아요. 중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목태동이 아니라 주운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여기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이죠. 무신론자였던 조우 온라이가 그는 평생 현세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내세에 대한 낮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조우 온라이보다도 더 낮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현실은 상반된 삶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날에 대해서는 전혀 예비하지 않고 관과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의 선택은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응답하는 첫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존 스토트처럼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건너의 영광스러운 저 세계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상급 주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속에 조우 온라이가 아무리 현세에서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보다 더 위대한 것을 꿈꾸는 것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 저편에서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라는 이 소망을 건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기발한 책이에요.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을 10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원리와 법칙 배울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뭐 설교 예화로 쓰면은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러한 책인데,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만든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만든 법칙, 이것을 마태효과 또는 마태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K.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의 집중 현상을 가리켜서 마태효과라고도 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 관찰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할 때에 이 마태 법칙을 잘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현상이 가파르게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가난한 자와 부자는 자신이 현재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식, 정보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된대요. 경제 위기가 오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이 경제 위기가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악을 빗대어서 마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세에서도 그렇죠. 유명세에서도 마태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어떤 교수가 대학원 조교들과 함께 만들어낸 논문을 발표가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노벨상 받은 교수의 이름만 유명해질 뿐이지 그 교수의 논문에 참여했던 수많은 조교들은 쏙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약 스타가 된 교수가 항상 뛰어난 논문을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의 논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번 유명세를 탄 교수의 논문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반향을 일으키는 데에 역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분야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참 아픈 쓰라린 이야기죠. 세상에 영향력을 한 번 끼친 교회와 지도자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한 측면이 강해서 그들이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쓴 책마다 실속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기독교의 진수이고 본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쓰는 척처의 책들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 책의 영적인 피폐만을 가져오는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세와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믿음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적용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야와 부분을 지배하는 원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처음 제자들의 순수한 믿음은 더더욱 더해지고 곱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미 가타우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그의 꿈의 씨앗이 되었고,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부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가도록 책임주셨다면 우리 성경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쥐어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쌈이 같아오는 그저 쓰레기 더미에서 맨체스터 대학의 안내 책자로 조국의 희망 없는 빈민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꾸는 꿈은 무슨 꿈을 꾸고 있고, 현재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지금부터라도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우리가 기울여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번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